열왕기상 20장 22절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찬송 357장, 397장, 찬송 357장. 주 맺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늘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예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내 놈이 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있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0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침략과 전쟁이 자주 발생하던 지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도 예로부터 침략과 전쟁이 자주 발생하던 곳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인접한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구약에서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아람 나라이었습니다. 이같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인접 국가로서 자주 전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주전 약 850년경 당시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2차로 거듭해서 침공한 전투에서 다 패배하였습니다. 강대국이 어떻게 약소국에 패배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소국인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을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0장 22절 23절에 하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은 첫째로 산에 올라가 싸운다. 산에 올라가 싸운다. 본문에 하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패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소부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여 승리하십니다. 여기에 산은 신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에 대해 안보해 주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는 영적으로 높은 산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나 저 헤브론으로 내려가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나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집이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산 중턱 아래는 다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이 구릉지대는 이 포도밭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산이 이 적들의 침입에 안전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이 이렇게 불빛이 마을에서 쫙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봐서는 이게 이분들의 그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 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빛을 발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모리아 산에서 함께 하셨고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함께 하셨으며 엘리야 때에 갈멜산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큰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에 팔복산에서 함께 하셨고, 변화산에서, 지금은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함께 하셨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도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영적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은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 싸우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은 높고 분요한 세속을 떠나서 고요한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영적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영적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끊임없이 닥쳐오는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건립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주전 900년경에 남유다의 3대 아사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정 국가를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말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 나라의 강대국 아람왕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함으로 그의 인생 말년을 비참하게 마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 13대 히스기야 왕은 북방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영적 하나님의 산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같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영적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힘써야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해 주심으로 승리한 사실과 갑작스러운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사롭게 여기고 그냥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교만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실로 교만은 그의 지식과 실력과 소유 등을 통하여 들어오곤 합니다. 그 히스기야는 바벨론 나라의 사신들이 그를 축하하려고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듯이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자랑스럽게 보여줌으로써 마침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의 보물을 빼앗기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에 의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높아졌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안심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우리는 잘 되거나 잘할 때에도 위험할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여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영적 하나님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20장 24절로 27절에 하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은 둘째로 평지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평지에 머물지 않는다. 본문에 하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이시고 평지의 신이 아니시기에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주권적으로 승리하십니다. 여기에 평지는 영적으로 세상 평지와 안일함이 만연한 곳을 상징합니다. 거기는 세상 사람들의 왕래와 매세의 침입이 쉬운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영적 평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불경건한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안일한 평지에 머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영적 전쟁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 평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지에 머물지 않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육적 평안을 따라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 평지에 머물면 부패성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안일과 육적 평안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점점 어두워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 때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환란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평안해진 후에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 평지에 머물러 안일한 생활을 함으로써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부패한 범죄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멀리 하시라는 간언하였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 평지에 머물러 육적 평안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선함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여도 영적 평지에 안일하게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 평지에 머물며 신앙적으로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넓은 길로 가는 생활은 세속주의로 관용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혼합절충주의로 나가며 결국에는 복음 진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넓은 길은 가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신앙적으로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려워 찾는 이가 적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슬람교가 기독교의 전파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의 교리와 신조만을 어쩌면 기독교보다도 더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점점 이성주의로, 이기주의로, 혼합절충주의로 넓어지는 경향이 지금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거 지금 앞을 가릴 수 없는 혼탁화해서 어떤 말이 옳은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러한 때입니다. 구약에서 롯은 세상적으로 풍요함을 얻고 인간적으로 만족한 넓은 길로 갔지만 결국 패배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좁은 길로 가서 결국 하나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 때에 선지자 엘리야도 고난을 받으며 외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로 가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믿음의 결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그와 동시대에 참 선지자 미가야도 온갖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로 가면서 거짓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세는 이렇게 이방 가짜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홀로 외로이 핍박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좁은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영적 평지에 세상 풍조와 안일함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육적 평안을 따라가지 말고 신앙적으로 넓은 길로 가지 않아야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20장 28절로 30절에 하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은 셋째로
골짜기에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골짜기에 있지 않는다. 본문에 하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이시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시기에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승리하십니다. 여기에 골짜기는 영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영적 골짜기에 깊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있지 않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깊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주전 8세기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죄악에 빠져서 부르짖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 구약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제사장 가문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심히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깊은 죄악에 빠진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의지하며 싸웠지만은 패배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한날에 모두 죽고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이하.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길목에서 첫 번째 관문인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락시켰습니다. 여호수아 6장. 이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전진해 갈 때에 그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작은 성읍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패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아간의 범죄를 아골 골짜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서야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공동체의 형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 골짜기에 깊은 죄악에 떨며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다가 어떤 심각한 어려움과 깊은 환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절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어떤 고난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았던 바울 사도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능히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봉사자여 후손들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아삽의 찬양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날에 깊은 골짜기와 같은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져주시고 그러한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한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안심하고 모일 수 없는 현실이 마치 바벨론 유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바벨론 유수와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형제들이 유기적으로 함께하지 않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옛신앙을 지켜나가야 마침내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또 그의 세 친구는 풀문불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이성을 압도하여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였기에 마침내 그들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나타내었습니다. 다니엘 3장과 6장.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현실에서도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총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도우심으로 깊은 골짜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영적 골짜기에 머물러 깊은 죄악에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도 않아야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구약에서 주전 850년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2차에 걸쳐 침공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미혹하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자는 승리자의 포로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영적 하나님의 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영적 평지, 세상 풍조와 안일함이 있는 곳에 머물러 육적 평안을 따라가지 말고 신앙적으로 넓은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영적 골짜기에 머물러 깊은 죄악에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도 않아야 영적 정쟁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소부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